어떤 이름은 모래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발자국이 지워지고 한때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사막의 밤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별빛조차 너무 멀어서 손을 뻗어도 닿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 바람 소리만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밤. 그런데 어떤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기는커녕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읽히고 낭독되고 기억하라는 명령과 함께 되살아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아말렉. 단 세 글자로 이루어진 이 이름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의 입술 위에, 어떤 공동체의 기도 속에, 어떤 민족의 두려움 깊은 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이름은 역사책 속에 조용히 잠들지 못하고 시대를 건너 계속해서 불려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신성한 명령은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지워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기억과 소멸이라는 두 가지 명령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길은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모래는 발 아래에서 끝없이 미끄러지고 지평선은 아무리 걸어도 같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은 배웁니다.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걸을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자리부터 그 이름이 역사의 무대 위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따라가며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상징으로 변해 우리 내면 어딘가에 자리 잡는 순간까지 이 여정을 함께 걷는 동안 여러분은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눈꺼풀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드는 사람의 귓께도 계속해서 흘러갈 테니까요. 먼저 역사와 기억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종이에 남습니다. 날짜가 기록되고 이름이 새겨지고 사건이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기억은 다릅니다. 기억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기억은 날짜를 초월하고 이름을 넘어서며 사건의 순서보다 그 사건이 남긴 감각, 냄새, 온도, 그리고 가슴 깊은 곳의 두려움 같은 것을 담아냅니다. 기록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기억은 세대를 건너 전해집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침묵으로, 그리고 어떤 날 밤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안함으로. 아말렉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기억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말렉은 단순히 과거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은 매년 특정한 절기가 다가오면 두루마리를 펼치고 목소리를 높여 낭독해야 하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낭독을 들으며 공동체는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기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쳐서 뒤처진 사람들, 보호받지 못한 약한 사람들, 두려움 속에서 사막을 걷던 사람들이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 가장 취약했던 순간의 기억.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가게 될 이야기는 그래서 전쟁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의 이야기이고 기억의 이야기이며 그 기억이 어떻게 세대를 건너 살아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이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어떤 기억이 공동체를 잠 못 들게 하는 짐이 되는지에 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베개의 서늘한 감촉,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바깥의 소리, 하루가 끝나는 조용한 안도감. 그 조용함 속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수천 년 전
한 민족이 사막을 걷던 그 밤 속으로, 별빛 아래 모래바람이 불던 그 자리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처음 들려오는 곳은 그런 사막의 변두리였습니다. 경계지대, 어느 나라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땅. 지도 위에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땅을 걷는 사람은 항상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을 안고 있는 곳. 사막의 변두리는 그런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확신이 부족한 곳. 그 불확실한 땅 위에서 태어난 적대는 어쩌면 처음부터 두려움의 색깔을 띠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사막의 밤 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도시에 불빛이 없어서 별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하늘. 달빛이 모래 위에 고르게 퍼지는 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그 바람은 모래를 들어올려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그 바람 속에 우리가 오늘 밤 이야기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명령된 이름, 그리고 지우라고 명령된 존재. 그 역설 속에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끝내야 할까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우리는 이제 아주 오래전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래가 일렁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막의 새벽은 밤보다 더 고요합니다. 낮의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모래 위로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 하늘의 색깔이 검정에서 남빛으로, 남빛에서 회색으로, 그리고 아주 서서히 빛의 분홍으로 물들어가는 시간. 그 이른 새벽의 공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름을 만드는 것인지. 민족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인지. 그 경계는 언제나 흐릿합니다. 성서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아말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서의 손자, 혹은 에서 계열에 속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이름. 에서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 형제를 떠올릴 것입니다. 붉은 털을 가진 맏아들과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둘째,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의 교환.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두고 벌어진 형제 사이의 균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받음과 밀려남이라는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관습적으로는. 그런데 그 선택이 뒤집혔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이 되었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너무 쉬운 표현일 것입니다. 에서는 그 사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빼앗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닐 것입니다.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다가 언젠가는 식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깔린 감정, 오래된 상처의 감각,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은 식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때로는 본인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건너 전해질 때 그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조상이 겪은 일, 우리 가족이 당한 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해서 개인의 상처가 집단의 기억이 됩니다. 팀나라는 이름도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성서 전승 속에 등장하는 팀나는 에서의 계열과 연결되는 이름으로 어떤 전설적인 층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정확한 윤곽은 흐릿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분명합니다. 닫힌 문, 뒤돌아서는 발걸음, 점점 멀어지는 불빛.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한 사람이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 수면 다큐멘터리를 듣는 우리는 그 밤을 감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모래 위에 길게 그림자를 만드는 밤. 그 그림자 너머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 사람의 어깨를 감쌉니다. 안에서는 목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밤 혼자 서 있습니다. 거절당한 사람이 품는 밤은 그런 밤입니다. 그리고 어떤 밤은 새벽이 오면 잊히지만 어떤 밤은 새벽이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왜 저들과 다른가? 우리는 왜 이 경계 밖에 있는가? 그 질문들이 조용히 정체성의 뼈대를 만들어 갑니다. 역사적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집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료만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서 텍스트는 그들을 주로 남쪽 사막 변두리, 네겝 지역과 시나이 반도 근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완전히 정착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유목 혹은 반유목 생활을 하며 사막과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하나의 단일한 민족이라기보다는 공통된 어떤 특성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부족 연맹이나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불확실성이 우리가 오늘 밤 따라가는 이야기를 덜 중요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정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더 정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아말렉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그들의 노래는 어떤 소리였는지, 그들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우리는 주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만 그들을 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집단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고 전달할 기회를 갖습니다. 어떤 집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기억됩니다. 그 이야기가 완전히 공정하거나 균형 잡혀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악했다고 혹은 선했다고, 그들이 당연히 그런 운명을 받아야 했다고 혹은 억울한 피해자였다고, 우리는 그런 쉬운 판결 대신 더 어렵고 더 풍성한 질문 속에 머물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왜 누구를 사랑하는가 보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로 자신을 정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정의 방식은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져가는 것일까요? 사막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모래 위에 그림자들이 길게 누워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서 조금씩 짧아집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는 공기를 가르고 멀리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 속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마주치던 그 날의 공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아주 오래된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을 자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입니다. 여러 날을 걷고 여러 날을 목말라 하고 여러 날을 두려워한 사람의 뼛속에 쌓이는 피로.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이 사막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은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짊어진 것은 그런 피로였습니다. 출애굽. 어떤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신학적 언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사적 사건의 명칭이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이야기책 속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발바닥 아래 느껴지는 모래의 감각으로, 연표 속의 날짜가 아니라 갓난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어머니의 팔에 쌓이는 무게로 이집트를 떠난 행렬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걷는 사람들의 행진이 아니라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기쁘면서도 두려운 이동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빠르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노동으로 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었지만 모두가 같은 속도로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행렬의 앞에는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걸었고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위험이 오면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행렬의 뒤에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아픈 사람들, 짐이 너무 무거운 사람들. 그들은 뒤처졌습니다. 뒤처지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뒤처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밤 안전한 곳에 누워있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모래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뒤에 처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더 빠르게 걸으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사막은 무관심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배려가 없습니다. 그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 장면의 묘사는 간결하지만 선명합니다. 길에서 만난 너희를 공격했다. 지치고 피곤한 뒤에 있는 자들을 쳤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이 짧은 서술 속에 이후 수천 년 동안 지속될 기억의 씨앗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그토록 오래 기억되었을까요? 전쟁의 역사에서 강자가 약자를 공격한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기억이 공동체의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은 아마도 그것이 공동체가 가장 취약했던 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집트를 막 탈출한, 아직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앞날도 불확실한 그 순간에 당한 공격.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기억이 됩니다.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기억은 언제나 그 감각을 포함합니다. 두려웠던 감각, 노출된 감각, 보호받지 못한 감각. 그것이 이야기 속에 녹아들고 이야기는 낭독될 때마다 그 감각을 다시 불러옵니다.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의가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리가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목이 말랐던 곳, 물을 찾아 헤매던 곳, 공동체가 지도자를 향해 불만과 두려움을 쏟아냈던 곳, 그곳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을 들면 전투에서 유리해지고 손이 내려오면 불리해지는 그 이상한 상관관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오늘 밤 우리가 그 장면에서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해가 기울어 갈 때까지.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버티는 모습입니다.
무거워지는 팔을 서로 받쳐주는 사람들. 그 장면은 어떤 전쟁의 영웅담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신이 말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이것을 책의 기념으로 기록하라. 그리고 이 기록을 듣게 하라. 기록하라는 명령.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잊혀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스크롤이 펼쳐지고 잉크가 마르고 나중에 그 기록이 낭독될 것입니다. 그 낭독의 소리가 어쩌면 오늘 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의 아주 먼 조상일지도 모릅니다. 공동체는 종종 가장 약한 순간에 당한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억은 공동체가 다시는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이 너무 깊이 새겨지면 모든 낯선 것을 적으로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건강한 기억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숨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투의 소음은 사라지고 르비딤의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피곤한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에 눕습니다. 모닥불이 낮게 타고 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 스크롤을 펼치고 잉크를 준비합니다.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 기록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기록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그 기록 속에서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게 될 모습은 아직 달빛 아래 잠든 미래 속에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충돌 이후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모닥불이 가늘게 타오릅니다. 바람이 불어와 불꽃이 흔들립니다. 사막의 밤은 깊어지고 우리는 함께 그 깊이 속으로 내려갑니다. 세월은 모래처럼 쌓입니다. 한 알씩 한 알씩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어제의 아이가 오늘 늙어가고 오늘의 이야기가 내일의 전설이 됩니다. 르비딤의 전투가 기억 속에 자리를 잡은 뒤로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경계는 여전히 불안했고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들과 그 땅에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착지를 찾아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도 그 땅은 완전히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그 긴 기간은 지도자가 있다가 없어지고 질서가 생겼다가 무너지고 안정이 찾아왔다가 다시 흔들리는 반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 아말렉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장면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아말렉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세력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압과 함께 혹은 미디안과 함께 사막 변두리에서 농경지대로 넘어와 밭을 짓밟고 곡식을 약탈하고 가축을 빼앗아 가는 모습으로. 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으로 읽는 것은 너무 쉬운 답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더 오래 그 질문 앞에 서 있어 보겠습니다. 사막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근 농경지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풍요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물이 있고 곡식이 있고 정착된 삶이 있는 곳, 그 삶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풍요는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그리고 가뭄이 들거나 유목지가 황폐해지거나 생존이 극한에 달했을 때 그 유혹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을까요? 이것은 아말렉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탈은 옳지 않습니다. 타인의 노동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선악의 판정 이전에 그 폭력이 발생한 환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그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을 비롯한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밀려왔다고 성서는 묘사합니다. 메뚜기 떼. 그 비유가 얼마나 선명하게 공포를 전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가득 채우고 내려앉아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밭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빈 땅만 남습니다. 농부가 1년 동안 기르고 가꾼 밭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을에 황금색으로 익어가던 곡식이 있습니다. 수확을 눈앞에 둔 시점, 그 밭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밟히는 소리, 끊어지는 소리, 실려 나가는 소리. 그리고 남는 것은 짓밟힌 흙과 텅 빈 공기. 곳간은 비어 있습니다. 겨울을 날 양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밤이 되면 배고픔이 슬픔과 섞여 텐트 안을 채웁니다. 그 울음소리는 낮에는 참을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께 부르짖었다고 기록은 말합니다. 부르짖음. 그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요. 그것은 기도이기도 하고 절규이기도 하고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리듬은 이렇게 반복됩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침입이 들어오고 약탈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공동체가 울부짖고 구원자가 등장하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동맹이 흔들립니다. 이 리듬 속에 갇힌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세대가 바뀌어도 이 리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이 전쟁 속에 살았고 아버지도 그리고 이제 나도. 언제쯤 이 반복이 끝날까요? 구원의 이야기는 언제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즙 틀 안에서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숨어서. 그 장면이 얼마나 인간적인지요. 영웅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용맹한 전사를 떠올리지만 기드온은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부름이 왔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 이것이 사사시대 이야기들이 지닌 기묘한 아름다움입니다. 약한 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횃불이 켜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드온의 300명 이야기는 전략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이긴 한순간의 이야기처럼 읽힙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순간의 공기가 어떠했을지. 적진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저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드는 혼돈 속에서 그 300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역사는 종종 누가 옳았는가 보다 어떻게 끝내는가가 더 어렵습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전쟁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약탈과 보복, 보복과 약탈. 그것이 반복될 때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순환을 끊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장가처럼 반복되는 그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로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의 다음 층으로 내려갑니다. 전쟁터에서 회당으로, 사막에서 도서관으로, 모래먼지 대신 양피지의 냄새가 공기 속에 퍼지는 곳으로. 오늘 밤 이 파트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기억 그 자체를 바라봅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워라는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장에 가득한 두루마리들을 상상해 보세요. 양피지가 조심스럽게 감겨 있고, 나무 막대기에 고정되어 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가장자리에 묻어 있는 두루마리들. 그 두루마린 중 하나를 꺼내 펼치면 오랫동안 닫혀 있던 글자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군가가 손으로 새긴 글자들. 그 손은 이미 오래전에 먼지가 되었지만 글자는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 공동체는 공유된 기억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공통의 역사, 공통의 상처, 공통의 희망. 그것이 모여 공동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명령은 연례의식이 됩니다. 특정한 절기가 다가오면 이 구절을 읽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낭독을 들으며 기억합니다. 대대로 전해지는 그 의식 속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공동체의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됩니다. 기억이 의식으로 굳는 것.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의식으로 만듭니다. 기념일을 정하고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기억은 살아남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 기억이 담긴 의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배우는 다음 세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억의 감각을 조금씩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록은 말합니다. 지워라.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라. 기억하라고 하면서 지워라고도 합니다. 이 두 명령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역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이것을 단순히 논리적 모순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억 자체가 지워짐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낼 수 있다고. 혹은 지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밤 우리는 그중 어느 해석이 옳은지를 판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역설이 담고 있는 긴장을 그대로 느껴보겠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 공동체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은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공동체를 지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은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오래된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는 공동체는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경계가 아니라 복수의 연료가 될 때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진시킵니다. 진멸이라는 언어는 오늘날 독자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완전히 없애라. 살아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 언어는 현대적 도덕 감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언어입니다. 우리는 집단 전체에 대한 적대를 정당화하는 언어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옳습니다. 역사는 집단을 통째로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것을 고대 전쟁 서사의 문법으로 읽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의 서약이나 종교적 헌납의 언어로 사용되던 표현들이 있었고, 진멸이라는 개념도 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것을 신학적 메시지로 읽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것을 은유로 읽습니다. 아말렉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약자를 공격하는 충동, 냉담함, 무감각함의 상징이라고. 어느 해석도 이 텍스트의 불편함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불편함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오래된 텍스트가 주는 불편함은 우리가 그 텍스트를 너무 쉽게 현대의 어떤 상황에 적용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만드는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때로 내면의 은유로 읽히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유대 전통 안에서 아말렉은 때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약자를 노리는 충동, 두려움에 사로잡혀 용기를 잃는 순간, 냉소와 무감각함, 자신 안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것들. 이 해석에 따르면 아말렉을 기억하고 지우는 것은 외부적 전쟁이 아니라 내면적 성찰의 과제가 됩니다. 어떤 기억은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두려움의 기억, 상처의 기억,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의 기억. 하지만 어떤 기억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억. 그 두 종류의 기억이 때로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낡은 스크롤이 조심스럽게 다시 감깁니다. 낭독의 목소리가 조용해집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다시 들어옵니다. 사막의 바람, 수천 년 전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 기억과 망각 사이를 오가며 모래를 실어 나르는 바람, 그 바람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다음 이야기로. 기억이 명령이 되었을 때 그 명령을 받은 한 왕의 이야기로. 그 왕의 선택이 어떤 균열을 만들었는지, 그 균열이 어떤 밤을 만들었는지. 사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지금 아주 조용히 불러봅니다. 왕의 천막 안은 애른 새벽에 가장 조용합니다. 경비병들이 교대를 마치고 불꽃이 낮게 타오르고 하루가 시작되기 직전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기. 사울은 아마도 그 새벽에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잠이 완전히 오지 않는 상태로. 명령이 분명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새벽. 사무엘을 통해 온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가라. 아말렉을 치라. 남기지 말라. 사람도 가축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 명령의 언어를 오늘 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맥락 안에서 바라봅니다. 고대의 전쟁 서약, 종교적 헌납의 언어,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쌓여온 공동체의 기억이 한꺼번에 담긴 그 명령. 사울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사울은 이겼습니다. 아말렉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모든 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을 살려두는 것은 정치적 제스처였을 것입니다. 왕은 전시품이 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데려온 왕은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다른 왕들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들. 그것을 없애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이 가축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그것도 순종이지 않은가? 좋은 것을 신에게 드리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인가? 명령의 정신은 지켰다. 세부적인 것들은 상황에 맞게 조정했을 뿐이다. 이 합리화는 얼마나 친숙한지요. 우리는 규칙의 문자를 지키면서 정신을 어기는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은 정신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신에게 편한 해석을 선택하는 방식을. 사울의 불순종은 극적인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그럴듯한 이유들을 쌓아가며 이루어진 무너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멀리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작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야 할 공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사울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문장은 오래된 교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그것은 신을 관리하려는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의 명령을 자신의 판단으로 조율하고 더 좋은 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 유혹. 사울이 제물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는 아마도 진심으로 그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더 나은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렵냐 하면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방식이 더 낫다는 확신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단번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열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자라납니다. 밤마다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 균열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 이후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살려둔 한 사람, 남겨진 한 줄기. 그것이 세기를 건너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사울의 천막 안에서 그 균열이 시작되는 새벽 공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멀리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소리는 밤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오르던 불이 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재가 남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가 남습니다. 그리고 영이 냄새가 남습니다. 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흔적들이 불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습니다. 시글락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머물던 시절,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받은 성급, 거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불완전한 피난처였지만 그들에게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사라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원정을 나간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했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집들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사로잡아 데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처음 본 것은 연기였을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영이,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전부터 가슴 속에서 불안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강해졌을 것입니다. 불에 탄 나무 냄새, 재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무언가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냄새들. 그리고 그들이 성급에 도착했을 때 성급은 없었습니다. 불에 타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아내도 부모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울 힘도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그 문장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세요. 울 힘도 없을 때까지 울었다. 이것은 감정의 과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실 앞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울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슬픔이 너무 커지면 울음조차 넘어서는 곳에 가게 됩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 눈물도 마른 울음, 그저 그 자리에 무너져 있는 것. 그 자리에 다윗도 있었습니다. 용사들, 장수들,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사람들, 그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당신 때문이다. 당신을 돌로 치자. 리더십이 가장 위협받는 순간은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이런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슬픔이 분노로 변해가는 순간, 그 분노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 다윗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서는 짧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고. 그것이 어떤 내면의 과정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끝에 다윗은 추격을 결정합니다. 그들을 찾아야 한다. 데려올 수 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정. 추격과 회복의 이야기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길에서 만난 이집트 사람이 길을 안내해주고 아말렉 진영을 찾아내고 전투가 벌어지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서두르듯 넘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우리가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은 그 후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되찾는 순간,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어머니가 아이를 알아보는 순간, 남편이 아내를 찾는 순간, 오래된 얼굴들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말이 필요 없는 그 순간, 그냥 부둥켜 안는 것으로 충분한 그 순간, 그 순간의 고요를 조금 더 느껴보겠습니다. 아이의 숨소리,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 미세한 숨소리, 다시 켜지는 모닥불, 어둠 속에서 불꽃이 살아나고 그 빛이 얼굴들을 비춥니다. 방금까지 절망이 있던 자리에 다시 온기가 돌아오는 그 느낌. 역사에서 오래 남는 것은 승전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긴 것보다 찾아온 것이 더 깊은 기억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온 것. 그것이 이야기로 남습니다.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이야기로. 하지만 이 이야기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 이후에도 성서에는 남은 아말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완전한 소멸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변방의 집단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이동하고 때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나 다른 집단과 섞이며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어떤 전쟁도, 어떤 승리도, 어떤 명령도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복잡하고, 더 지저분하고, 더 많은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잡함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더 정직한 역사 이해입니다. 시글락의 영이 냄새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바람이 그것을 어디론가 데려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모닥불이 피어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사막에서 도시로, 모래에서 돌바닥으로 넘어갑니다.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북소리, 제국의 궁정, 향 냄새와 비단 소리가 섞인 공기.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전혀 다른 배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배경 아래에 사막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려옵니다. 아각 사람, 그 호칭과 함께 제국의 공기는 다릅니다. 사막의 바람이 아니라 향 냄새가 공기를 채웁니다. 모래 대신 연마된 돌이 발 아래 깔려 있습니다. 천막 대신 기둥으로 지탱된 천장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수사 궁정의 공기. 그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권력의 냄새, 두려움의 냄새, 그리고 항상 어딘가에 깔려있는 위험의 냄새.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 공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치세.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높였고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했습니다. 하나를 제외하고. 모르드게.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거부였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모르드가의 한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전체를 향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부가 한 집단 전체에 대한 적대로 확대되는 그 순간, 이것은 역사에서 너무나 익숙한 패턴입니다. 개인의 불복종이 집단적 처벌의 명분이 되는 것, 하만이 아각 사람으로 불린다는 것. 전통적인 독자들은 이 표현에서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사울 왕이 살려두었던 아말렉 왕 아각, 그 살아남은 자 혹은 그 계통에서 이어진 무언가, 사울의 불완전한 순종이 남긴 그 줄기가 세기를 건너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독법. 이 연결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서사적 장치인지에 대해서는 텍스트 자체가 확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혈통의 연결이 아니라 상징의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호칭은 특정 인물의 후손이라는 계보적 주장이 아니라 이 인물이 어떤 종류의 위협을 대표하는가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메아리, 오래된 이야기가 새로운 배경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방식, 그리고 모르드게가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도 기록됩니다. 사울도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사울이 완성하지 못한 일을 모르드게의 계통에서 완성한다는 서사적 대칭,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독자들이 읽어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안에서 이 구조는 조용히 울립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날짜를 정하기 위해. 작은 돌이 굴러가듯 운명이 굴러갑니다. 제비가 정한 날짜, 그 날짜가 달력에 표시되고 서류가 작성되고 왕의 도장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유대인을 죽이라. 노인도 아이도 여인도.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이 명령을 받은 공동체가 느낀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집단 학살의 명령이 공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감각이 몸을 채우는지, 믿기지 않는 감각, 이것이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감각,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감각. 모르드게는 굵은 벗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기록됩니다. 에스더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왕비라는 자리가 완전한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왕비도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제국.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따르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에스더의 침묵을 상상해 보세요. 소식을 듣고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그 시간,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나아가는 사람이 용감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시간. 사흘 밤낮을 먹지 않고 금식했다고 기록됩니다. 그 사흘의 감각을, 길고 조용한 밤들, 두려움과 결단이 번갈아 찾아오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나아가겠다는 결심, 죽으면 죽으리라. 그 문장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겠다는 결단. 그 결단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에스더는 나아갔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호를 잡았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살아남은 순간, 하지만 에스더는 바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만은 더 높아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왕비의 잔치에 2번이나 초대받은 자신을 그 순간에도 모르드게를 처형할 나무를 세우게 하면서 하만의 시선에는 그 역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명이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비가 정한 날짜가 오히려 자신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뒤집힘, 히브리어로 하풀라, 에스더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뒤집힘, 운명이 반전되는 것, 죽음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 이 역전이 일어나는 방식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민족 이야기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는 기억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사막의 이야기를, 위협의 이야기를. 그 기억이 에스더를 움직였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감각.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는 과정. 이번에는 기억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촛불이 낮게 타오릅니다. 제국의 궁정은 조용해집니다. 돌바닥의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이제 마지막 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말렉은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그 이름이 담긴 문장,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어떤 이름은 그 이름이 가리키던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은 사람이나 집단에서 분리됩니다. 그것은 개념이 됩니다. 원형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존재나 위협이나 적대를 가리키는 상징이 됩니다. 아말렉이 바로 그런 운명을 걸어왔습니다. 유대 전통 안에서 아말렉은 단순히 과거의 민족이 아닙니다. 매년 특정 절기 직전에 성서의 한 구절이 낭독됩니다.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는 그 구절. 이 의식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성전이 사라져도, 공동체가 흩어져도 그 낭독의 의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의식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공동체가 그 기억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공동체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계속 전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정체성 확인일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은 신학적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기억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상징이 된 이름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원형적 적대를 상징하게 된 이후 역사 속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집단이 아말렉이다. 저 집단이 아말렉이다. 그 순간 아말렉에 대한 성서적 명령들이 그 살아있는 집단에게 적용될 위험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론적 위험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집단을 아말렉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통해 그 집단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특정 종교나 특정 시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을 역사적 원수의 현신으로 보는 시각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왜 위험한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래된 신화적 적대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기호가 됩니다.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에 대한 폭력은 역사적 적과 싸우는 것으로 재해석됩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기억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해롭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경계의 등불로 사용될 때 기억은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과거에 어떤 방식의 폭력이 있었는지, 약자가 어떻게 표적이 되었는지,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 취약해지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앞으로의 경계를 만들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기억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연료로 사용될 때 기억은 공동체를 소진시킵니다. 오랜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며 그것을 현재의 누군가에게 투영하는 것, 과거의 고통을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과거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말렉이 내면의 은유로 읽히는 것이 흥미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찾는 것보다 자신 안에서 약자를 공격하는 충동을 보는 것, 타인의 냉담함을 비판하는 것보다 자신 안의 냉담함과 싸우는 것, 이 해석이 비겁한 도피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외부의 위협을 내면화하여 현실적 대응을 피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 해석은 기억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사막 이미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바람이 모래를 들어올려 발자국을 덮습니다. 거기 누군가 걸었다는 흔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스크롤에서 스크롤로, 낭독에서 낭독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개인의 삶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신의 역사 속에서 어떤 상처를 기억해야 하고 어떤 패턴을 경계해야 하는가? 과거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반복되는 패턴을 끊는 것, 그것은 언제나 가장 어렵고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바람이 불어갑니다. 모래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막 하늘, 처음에 그 밤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서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막 하늘이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아까는 그냥 어두운 하늘이었다면 지금은 그 어둠 속에 많은 것들이 층층이 겹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계보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받아들여지지 못한 선택, 거절당한 자가 품는 밤, 그리고 첫 번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지친 사람들의 뒤를 노린 공격, 르비딤의 전투, 팔을 받쳐주는 손들, 사사시대의 반복을 지나왔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쏟아지는 침입, 빈 곳간, 부르짖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세워지는 구원의 이야기. 기억과 망각 사이의 역설 앞에 섰습니다. 지워라고 말하면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명령의 긴장. 사울의 균열을 보았습니다. 그럴듯한 합리화가 쌓이면서 순종이 무너지는 방식. 시글락의 제 속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선택. 제국의 궁정에서 에스더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단하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 그리고 상징이 된 이름의 위험과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층이들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아래 겹쳐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야기, 단 하나의 판결로 끝낼 수 없는 역사. 그 복잡함이 오늘 밤 우리가 천천히 걸어온 길의 진실입니다. 미완의 결단이 남기는 잔향. 사울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순간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결정이 얼마나 오랜 그림자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각이 살아남은 것, 그 한 줄기가 이어진 것, 에스더의 시대에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 것. 물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서사적 연결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로서 그것은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끝내지 않은 것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룬 결단, 회피한 직면, 완결하지 않은 것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기다립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언젠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라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갇혀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더 잘 보라는 것입니다. 피해의 기억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합니다. 공동체의 기억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억은 내가 겪은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워라의 의미는 어쩌면 사람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패턴을 끊으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약자를 노리는 충동, 두려움에 사로잡혀 타인을 희생양 삼는 방식, 집단적 상처를 다른 집단에게 투영하는 방식, 그것들을 끝내라. 그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이 지워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닥불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이야기가 끝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불꽃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타닥타닥 소리도 줄어들고 불꽃의 춤도 고요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붉은 빛만 남은 숯, 그리고 그 위를 맴도는 따뜻한 공기뿐입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사막의 바람, 수천 년 전부터 불어오던 그 바람. 그 바람은 발자국을 지우고 모래를 옮기고 어떤 흔적들은 사라지게 만들지만 이야기만은 지우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흘러갑니다. 지도는 언제나 거짓말을 조금씩 합니다. 선으로 나누어진 땅이 실제로는 그 선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도를 만든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의 지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그어진 선은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오늘 이쪽이었던 것이 내일 저쪽이 됩니다. 사막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선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살았던 땅을 지도 위에서 찾으려 하면 우리는 곧 그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네게브.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건조함 혹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남쪽으로 펼쳐지는 그 광활한 건조지대, 시나이 반도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점처럼 찍힌 우물들과 오아시스들.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그 점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별자리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우물은 생명을 줍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 땅을 알았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느 계절에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어느 쪽 바람이 폭풍을 몰고 오는지. 그 지식은 책에 쓰인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기 시작하고 걸으면서 배우고 배운 것을 걸으면서 자식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사막의 지식은 그렇게 전해집니다. 경계라는 단어를 오늘 밤 다시 붙잡아 봅시다. 국경이 아닙니다. 물과 먹이의 경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살 수 있고 저기서부터는 살 수 없다는 경계. 이 선을 넘으면 가축이 죽고 저 선을 넘으면 사람도 위험해진다는 경계. 그 경계는 계절마다 움직입니다. 봄에는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고 여름이 깊어지면 오아시스 주변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유목 혹은 반유목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천막을 접고 짐을 싸고 가축을 몰고 다음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삶. 그 리듬은 자연의 리듬을 따릅니다. 비가 오는 방향으로, 풀이 자라는 곳으로, 멈추지 않는 삶. 하지만 그 끊임없는 이동이 방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깊이 계획된 세대에 걸쳐 익혀진 생존의 기술입니다.
천막이 세워지는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저녁이 오면 가축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모닥불이 피어오릅니다. 짐승의 숨소리가 천막 가까이서 들립니다. 불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모닥불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날 걸어온 길 이야기, 내일 가야 할 방향 이야기, 언젠가 다시 돌아올 이 자리 이야기. 그리고 아침이 오면 천막을 접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 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은 꺼진 불의 재뿐입니다. 이 삶의 방식과 정착 농경의 방식이 만나는 경계에서 긴장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농부는 땅에 묶여 있습니다. 씨를 심고 수확할 때까지 그 땅을 지켜야 합니다. 땅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반면 유목민에게는 특정한 땅보다 이동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재산은 가축이고 가축은 다리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같은 공간을 두고 충돌할 때 어느 쪽의 논리가 더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농부의 눈에 유목민은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내 밭을 가로질러 가고 내 우물을 마시고 내가 가꾼 것을 빼앗아 갑니다. 유목민의 눈에 농부는 땅을 독점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땅을 선으로 나누고 그 선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충돌은 아말렉과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역사의 곳곳에서 반복되어 온 충돌입니다. 정착민과 유목민, 농경과 목축, 저장하는 삶과 이동하는 삶의 충돌. 그 충돌 속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악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그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밤이 되면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 가끔씩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모래폭풍. 사막은 인간의 갈등에 무관심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 무심함이 인간의 고통이나 잔혹함과 섞일 때 특별한 종류의 서늘함이 만들어집니다. 뒤처진 자를 노린다는 기억을 공간의 언어로 번역해보면 그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긴 행렬이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행렬의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는 어느 순간 멀리 남겨집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뒤도 볼 수 없는 그 순간, 경계가 무너지는 틈, 그 틈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틈에서 기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사막 전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전쟁의 이미지, 깃발과 함성과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전투를 결정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피로입니다. 더 오래 걸어온 쪽이 지칩니다. 그리고 길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막힌 길이고 어디로 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아는 쪽이 이깁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전술이나 용맹보다 지형에 대한 지식이 승패를 가릅니다. 아말렉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서 안에서도 아말렉은 때로 단독으로, 때로 다른 집단과 연합하여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단일한 왕이 있었는지, 혹은 여러 씨족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단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때로 단일 집단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정체성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혹은 저들은 저런 사람들이다 라는 표지.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그런 깃발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생활 방식, 특정한 관계망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집합적 이름. 그들이 내부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만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어봅니다. 네게브, 시나이, 남쪽의 경계지대.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아이들이 있던 사람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어떤 밤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손가락을 떼면 그 자리에는 모래만 남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된 기억이,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밤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어딘가에서 불어오듯이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바람 소리가 조금씩 변합니다. 모래를 스치는 소리에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로, 사막의 공기에서 오래된 책들이 있는 방의 공기로,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를 들여다봅니다. 낭독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오래된 방은 고요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장 위에 쌓인 두루마리들이 내는 소리, 손가락이 양피지 위를 스칠 때 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낭독의 숨소리. 오늘 밤 이 파트에서 우리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시간을 건너왔는지. 기억은 저절로 살아남지 않습니다. 기억은 관리됩니다. 누군가가 기억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의식으로 만들고 그 의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도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존된 것입니다. 해마다 특정한 시간이 돌아오면 그 낭독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목소리가 글자를 따라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처음 그 이름을 듣습니다. 어른들은 다시 그 이름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어른이 듣는 것은 같은 이름이어도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그것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어른에게 그것은 돌아온 기억입니다. 아이가 처음 그 이름을 듣는 밤을 상상해 보세요. 낯선 글자들, 낯선 이야기.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아이는 감지합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것이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을 몸으로 압니다. 그렇게 감각이 먼저 전달되고 이해가 나중에 따라옵니다. 어른이 다시 그 이름을 듣는 밤. 이미 여러 번 들어온 이름이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올해 안에 있었던 일들이 그 이름에 겹쳐집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 공동체 안에서 겪은 일, 개인이 마음속에 담아온 두려움. 같은 이름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텍스트에서 등장할 때마다 생기는 공통정서가 있습니다. 경계, 불안, 그리고 보호 본능. 이 세 가지가 거의 항상 함께 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위협을 기억할 때 생기는 보편적인 감정의 패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표시된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경계하게 되고 보호 본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전통 안에서 아말렉은 단지 과거의 민족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점점 어떤 종류의 존재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되었습니다. 약자를 노리는 폭력, 뒤처진 사람을 공격하는 충동, 두려워하지 않고 잔혹한 것, 이렇게도 읽혀왔습니다.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어떤 행동 방식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독법. 이 확장된 독법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만약 아말렉이 약자를 노리는 폭력의 패턴을 상징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경계하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집단을 향한 경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폭력의 충동을 경계하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이 흐를 수 있는 다른 방향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다른 마음에서 다른 행동을 낳습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같은 낭독이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이 복수로 흐를 위험, 기억이 예방으로 흐를 가능성, 이 두 방향이 언제나 나란히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는 기억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기억과 함께 어떤 마음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건너는 전달의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밤. 손주는 잠들기 직전이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고릅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건 미움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경계의 이야기야. 뒤처진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약한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따뜻하지만 서늘한 그 순간, 따뜻한 것은 함께 있기 때문이고 서늘한 것은 그 이야기 안에 담긴 것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이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는 전달됩니다. 말보다 먼저 감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울 이야기의 여백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완전히 끝내지 않은 것, 남겨진 한 줄기. 그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다시 나타나는 그 연결. 이 서사의 뼈대가 전통 안에서 오래 기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선택이 오래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불완전한 끝맺음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남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촛불이 흔들립니다. 책장이 덮이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높은 목소리가 필요하고 어떤 이야기는 낮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성서 안에 있는 진멸의 언어는 낮은 목소리로 다루어야 할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는 높은 목소리로 다루어질 때 가장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독자에게 이 언어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함은 중요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어떤 가치와 충돌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텍스트를 덮어버리거나 텍스트와 함께 앉아서 그 불편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거나. 오늘 밤 우리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텍스트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더 인간다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세계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문헌들을 보면 전쟁의 서약이나 결단을 표현할 때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헌납하다, 남기지 않다, 신에게 바치다. 이 언어들은 때로 실제 행동의 묘사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의지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쟁에서 이긴 쪽이 자신의 승리를 신적 권위로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적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진멸의 언어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렌즈 중 하나입니다. 고대의 전쟁 기록을 읽을 때
그 언어를 현대의 군사작전 보고서처럼 읽는 것과 그 시대의 문학적 과장과 종교적 표현의 맥락 안에서 읽는 것은 다른 독해를 만들어냅니다. 텍스트를 읽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가 아닙니다. 문자적 독해, 상징적 독해, 역사적 독해, 신학적 독해. 이것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한 독해가 다른 모든 독해를 무효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어떤 독해를 선택하느냐는 그 독자가 이 텍스트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과거의 텍스트에 담긴 적대의 언어를 오늘을 살아가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 붙이는 순간 윤리가 붕괴합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의 텍스트든 어떤 역사적 권위를 가진 문서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고대의 적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기호가 됩니다. 그리고 기호가 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은 역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재해석됩니다. 이것은 이론적 경고가 아닙니다. 역사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집단을 신화적 적의 현신으로 보는 순간 그 집단에 대한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재앙이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을 다시 봅니다. 그것을 미움의 연료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경보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약한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표적이 되지 않게 하라. 행렬의 뒤를 지켜라. 뒤처진 사람들 곁에 있어라. 이 독법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은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향합니다.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범으로. 이 독법이 모든 독자에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 독법이 더 생명을 살리는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용서는 쉽게 발음되는 단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용서는 상처를 없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용서는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길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목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반복을 끊기 위해,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에 창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밖은 고요합니다. 바람도 잠든 것처럼 조용합니다. 안도 고요합니다. 이 파트에서 우리가 다룬 질문들은 답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명확해지는 것은 이미 절반의 진전입니다. 답이 오기 전에 잠이 먼저 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이 오늘 밤 해결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은 잠드는 사이에, 혹은 내일 아침에, 혹은 몇 년 뒤에 조용히 답을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창문 밖으로 아주 멀리 별이 보입니다. 그 별빛이 우리에게 닿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 빛이 출발한 별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은 여기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닿는 것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출발한 자리는 이미 변했지만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의 빛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막의 밤으로 처음의 그 자리로, 처음 걸음을 뗐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검은 사막 하늘, 별빛, 모래 위의 발자국,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하는 일입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아 보여도 그 사이를 걸어온 사람은 달라집니다. 발자국이 만들어집니다. 그 발자국은 나중에 바람이 지울 수 있지만 걸어온 사람의 발바닥에 새겨진 감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억의 실천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실천한다는 것은 역사책을 쓰거나 기념관을 세우거나 큰 선언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작고 가장 중요한 기억의 실천은 오늘 하루 안에 있습니다.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 곁에 머무는 것, 빠르게 가고 싶어도 기다리는 것,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이 먼저 보호받는 것, 아말렉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뒤처진 자들, 지친 자들을 보살피라. 그것이 기억을 실천하는 가장 작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말렉 서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패턴입니다. 약자를 표적으로 삼는 충동, 두려워하지 않고 잔혹한 것, 자신이 강할 때 그 강함을 약한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것, 공동체가 취약한 순간을 노리는 것, 이것들을 경계하라. 이 독법이 아말렉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이 건강해지는 조건도 있습니다. 낭독이 선동이 되지 않으려면 그 낭독이 이루어지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슬픔이 복수가 되지 않으려면 슬픔이 처리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보호로 변하려면 두려움이 향하는 방향이 안쪽이어야 합니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내부의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그것은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맺음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끝내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면하지 못한 것, 완결하지 못한 대화, 합리화하며 미루어 온 결단. 사울의 이야기는 그 미완의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공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초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끝낼 수 있는 것을 끝내라는 초대. 지금 직면할 수 있는 것을 직면하라는 초대. 합리화를 멈추고 불편하더라도 완결을 향해 걷는 것. 그것이 사울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침묵 끝에 나온 말하기도 우리에게 남습니다. 운이 좋아서 운명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사흘의 금식이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나아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밤에 말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은 그 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쉬는 밤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 그것을 가슴 안에 두고 조용히 쉬는 밤. 내일이 되면 혹은 언젠가가 되면 이 이야기가 조용히 작동할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방식으로. 바람이 불고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지키고 우리는 놓아줍니다.